말씀의 제목은 여자와 붉은 용입니다. 여자와 붉은 용. 요한계시록 12장은 일곱 나팔, 그 일곱 나팔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 그 요한계시록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재앙, 새 이 기둥을 세우고, 그 1장에는 예수님의 9가지 모습이 나오고, 2장, 3장에는 아시아 7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4장, 5장은 하늘나라에서 예배하는 게 나오고, 6장부터 8장 5절까지 일곱인, 이거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한다, 그거를 말씀하고, 8장 5절부터 저 14장까지 거기는 일곱 나팔, 경고를 가리켜요. 경고. 앞으로 이렇게 되어 나간다, 경고를 말하고, 그 다음에 15장에서부터 이제 저 19장 거기까지 이제 일곱 대접재앙 가운데 이제 19장에는 혼인잔치, 20장에는 천년왕국,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의 생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일곱 나팔, 일곱 나팔에 있어서 일곱 나팔은 먼저는 경고하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경고라 하는데 첫째 나팔을 보니까 뭐가 많이 나와요? 불. 땅에 경고를 하는데 불이 많이 납니다.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깨져나갑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데 많은 것이 깨져나가고,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쑥이 됩니다. 물이 쑥이 돼요. 쓴물.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어두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두워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은 황충재앙, 메뚜기 재앙이라 그러고 황충재앙.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은 유브라데 강에 이제 전쟁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건데, 그러는 중에 이 나팔은 또 뭐냐? 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재림을 이제 말하면서 앞으로 주님 재림이 온다. 그 주님이 재림할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말하면서 이제 요 10장, 11장, 12장은 쭉 연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제 복음, 증인 생활해라, 그 말이에요. 증인 생활. 증인 생활 하는데 오늘 12장에는 여자는 이건 교회를 말해요. 교회를 말하는데 그 교회를 갖다가 붉은 영, 이건 마귀입니다. 마귀가 많이 어렵게 힘들게 만들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하겠느냐? 그거를 말하는 게 이게 12장이에요. 그래서 1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입었고 그 여자의 발들 아래 달이 있었으며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그 여자는 아이를 잉태하였다가 해산하게 되어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었다. 예,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입고 있었다. 그 여자의 발들 아래 달이 있었으며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 그럼 이 여자가 뭐냐? 여러 해석이 있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잉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누군 줄 알면 이 여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누구라고 그래요? 이 아이가 어떤 신분이냐면 5절 보세요.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 사내 아이는 장차 철저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이다. 그때 그 아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다. 예,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 사내 아이는 장차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에게, 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잉태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내보내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그래서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데,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을 보면,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으니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정오시켰다. 예,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으니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 그래서 이 교회를 처녀로 많이 비유해요. 그래서 그 열처녀 비유할 때도 그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하고, 그래서 그 여자 처녀를 교회로 많이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보면은 여자가 해를 입고 있다 하면, 해를 입고 있으면 교회가 진리를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리를 드러내고 빛을 비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여자의 발들 아래 달이 있다. 이건 자연계시. 발, 그러니까 교회가 만물 위에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 교회가 만물 위에 있어요. 에베소 1장 22절. 또한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예. 또한 만물을 그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것은 만물 위에, 자연 계시 이 위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머리에게는 12별 면류관 영광이 있을 거라는, 12별, 별은 교회의 사자를 많이 가리키니까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별은 교회 사자다 이렇게 볼 때 12별 하면 이제 사도, 12사도라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잉태했다. 해다가 해산하게 돼가지고 진통과 괴로움을 울부짖어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잉태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앞으로 그리스도가 올 거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올 거다. 그때부터 잉태한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표적이 나와요. 3절에 하늘의 표적이 나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또 다른 표적이 나타났다. 보아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거대한 붉은 용이 있었는데 그 머리에는 7 왕관을 쓰고 있었으며 그 꼬리가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던졌다. 예. 하늘에 또 다른 표적이 나오는데 보아라, 7머리. 7머리라는 건 우두머리가 많다는 거예요. 10뿔 권세 가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가진 한 거대한 붉은 용. 이건 마귀 역사를 가리켜요. 그 뒤에 써놨어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유혹하게 하는 자가 쫓겨났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다. 예. 그래서 붉은 영, 이건 마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사람들 이 우두머리 머리에다가 권세를 주고, 이제 13장에 이제 그게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것도 머리가 7, 뿔이 10.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면류관, 영광이 있는 척 하는 거예요. 4절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을 3분지를 끌어다가 땅으로 던져요. 이 마귀가 역사를 해가지고 하늘의 별, 교역자들을 많이 가리켜요. 교회 사자. 교회 사자들의 3분의 1. 3분의 1은 이건 종류적 3분의 1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는 사람, 미혹의 영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땅으로 내려갑니다. 하늘의 별, 이건 신령한 도리, 하늘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혼미해지면요, 맨날 땅에서 잘 되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게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이야기, 하늘의 신령한 도리, 그 영적인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깨달아지면 어떤 고난이 와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잖아요. 이겨나가면서 모든 지혜, 신령한 영적 지혜로 만물을 바로 이렇게 보고 바로 처리하면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옵니다. 근데 하늘의 거는 잘 모르고 그저 땅의 얘기만 잔뜩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기는 좋은데 실제는 좀 안 됩니다. 그게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요즘 그 땅의 얘기를 많이 한 곳이 이제는 안 맞잖아요. 모이질 못하고. 그렇지만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하늘의 얘기를, 이 신령한 도리를 하는 사람들은, 이 신령한 도리를, 이 하늘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벌써 기도 속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가잖아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로 서로 교통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벌써 일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제일 큰 일이라고 보죠. 그 다음에 또 전화할 수 있잖아요. 전화해서 안부 묻고 또 특별한 기도 부탁이 있는가 물어보고, 그래서 기도 부탁하면 그래도 성경 구절 하나 좀 서로 붙들고, 무작정 기도하는 것보다는 성경 구절 하나를 이렇게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리고 위로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19가 들어온 건 교회 안에서 이제 육신 중심으로 하는 거는 좀 자제하고, 육신 중심으로 하는 건 자제하고, 하늘의 신령한 도리, 영적인 거를 좀, 특히 말씀을 많이 가르쳐라, 그런 사인이라고 봅니다. 육신적인 건 이제 좀 자제하고, 그것도 상당히 재미있지요.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왜? 때가 가까우니까. 빨리빨리 이게 익어야 되는데, 서로 가지고 돌아가니까 이게 주님은 재림은 하셔야겠고, 그래서 이 서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 들어와가지고 이걸 브레이크를 확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신 중심으로 하던 거는 이제 그게 나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서로 만나면 이제 교제도 되고, 어저께도 신방을 이제 문전 신방이죠. 갔는데 이렇게 전화로 하는 거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 성령께서 서로 이렇게 알지 못하던 그런 것을 말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몰랐던 걸 알게 돼요. 그 기도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만나서 하는 거하고 또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하는 차이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면은 뭐 얼마든지 하려고만 하면, 말씀으로만 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게 많지요. 이제 또 이렇게 한 서너 명, 한 5명 이쪽 저쪽으로 해가지고
또 성경 문답 놓고 또 이렇게 지역장 중심으로 해도 되고 그렇게 하고 하여튼간 할 게 많아요. 또 성경을 알고 싶습니다 같은 이런 성경 토크 같은 것도 하면 좋지요. 그거는 이제 그래도 이제 좀 구독자가 좀 확보가 된 다음에 하면은 뭐 금요일 날 10시면 10시에 딱 정해놓고는 유튜브 실시간으로 나가는데 이거는 이제 그 서재실에 앉아가지고 이제 물어보고 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주제를 하나 놓고 예를 들면 666이 뭡니까 궁금해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거를 놓고는 666이라는 거를 놓고 이제 하면서 이제 하면은 밑에 이제 댓글이 쫙 올라오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자꾸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마귀한테 쏘으면은 하늘의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 자꾸 땅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의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 섰으니 이는 그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 이거는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 삼키려고 그 창세기 3장 5절부터 그게 이제 시작이 됐던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 이게 최초의 복음입니다. 최초의 복음. 내가 하는 거 하나님이에요. 너와 그 여자 사이. 너는 마귀, 뱀, 여자 사이. 그리고 내 후손. 이건 뱀의 후손. 그 다음에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적대감을 둔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적대감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계속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 방해한 거는 예수님 탄생할 때 헤롯이 아주 결정적으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해하는 것이 지금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방해를 놓아요. 지금도 그런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거를 참 뚫고 나가겠느냐. 그 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가 교회 방해 놀잖아요. 뭐 여러 가지로 방해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아이는 5절에 읽어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 산에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이다. 그때 그 아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다.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아이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잖아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은 그분을 부활해가지고 승천. 그 아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다는 건 이제 부활 승천했다는 거죠. 이게 마귀가 계속 공격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겨요. 그걸 일단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 역사를 이기려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이긴다. 절대 주권을 믿고 그 다음에 6절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건 양육받는 걸 가리켜요. 양육. 여자 교회지요. 교회가 광야로 도망가. 광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곳에서 그 여자를 1260일 동안 양육. 중요한 건 양육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양육을 잘 받아야 돼요.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왜 광야로 가도록 해요? 주님만 바라보라고. 광야라는 건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알아주는 사람 없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것입니다.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7절 읽어보세요. 그때는 전쟁이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맞서 싸우고 용과 그 사자들도 싸웠으나 그 용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였다. 예, 이제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미가엘은 전쟁하는 천사지요. 그 천사들과 용과 맞서 싸웁니다.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용과 그 사자들도 싸웠으나 그 용이 이기지 못하게 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것을 찾지 못해가지고 그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미혹해 하는 자가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사자들도 어떻게? 함께 쫓겨났다. 그러니까 마귀의 여기 이제 하는 특징이 나와요. 마귀는 뭐 하는가? 미혹시키는 게 어떻게든지 미혹시키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일단 사람들을 하늘에 있던 그 지도자들, 하늘 영적인 걸 얘기하던 걸 자꾸 땅으로 끌어내리는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이 핍박을 받고 연단을 받고 뭐 그냥 도망 다니고 막 이럴 때는 영적이 깨어납니다. 중국 같은 데 가보면 그렇잖아요. 성교에 보면은 막 잡으러 오고 막 핍박을 하고 그러면은 좀 깨어나요. 여기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런데 잘 되게 해주면 잠들어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잘 되게 해주면 잠들어버려요. 그래서 잘 되게 좀 잠들면 그 다음부터는 미혹을 합니다. 미혹. 이상한 교리를 자꾸 갖다 말하게 하고 합리화를 시키고 말이 많아지고 이렇게 나갑니다. 미혹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사탄은 쫓겨다녀요. 유리하고 방어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참소. 예. 참소한다는 말은 밑으로 내던지다. 사람을 실족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참소를 해가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뭐요?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누가 참소하면 저 안에 지금 어둠의 영이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간질 많이 시키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자꾸 낙심케 하고요. 말을 자꾸 돌리고요. 안 한 말을 했다 그러고 막 갖다 걸어대고요. 그래서 이 마귀가 참소하는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해가지고 마귀가 참소할 때는요. 이게 마귀가 분명히 참소한다 그러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야 됩니다. 그거를 자꾸 생각하고 그걸 마음에 두면 걸려들어요. 그 마귀가 하는 목적은 뭐예요? 발목을 잡으려고, 발뒤꿈치를 잡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발뒤꿈치. 네. 주님을 못 따라가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꾸 미혹을 해가지고 의심케 하고, 그 다음에 참소를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다 흔들흔들해요. 오락가락합니다. 마음을 이렇게 모으질 못해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이기겠느냐? 11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며 죽기까지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자들아 기뻐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을 것이니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예, 이렇게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기겠느냐? 여기 본문 11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야 됩니다.
벌써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귀를 다 머리를 다 깨부셨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게 아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마귀는 대적감을 갖는데 마귀는 이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문다는 건 이건 뭐냐면 십자가에 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십자가 부활로 마귀의 머리를 깬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머리를. 그러니까 이 마귀 역사를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 예수님이 승리했다. 이걸 믿으라고요. 이걸 믿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증언하는 말씀, 특히 순전한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라. 이제 그걸 많이 지금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이번 주일날도 무슨 신앙 갖자고요? 순전한 신앙. 요즘 사람들이 많이 복잡하다고 그러죠. 복잡한 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속성의 단순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 보면 아주 단순해요. 복잡한 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게 많다.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단순하게 나가야 됩니다. 단순하게 나가는데 순전하게 가는데 특히 그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순전하게 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재련이 돼, 재련. 그 잠언 30장 5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야. 그 순전한다는 말이 뭐냐면 재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생각에 찌꺼기가 많잖아요. 복잡한 게 많지요. 그런데 이 순전한 말씀을 딱 들어야 속에서 뭐요? 아, 이게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이게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거를 녹여낸다는 거예요. 요게 안 되면 이제 마귀한테 걸려들어요. 그래서 그 꼬리로 하늘의 별들을 3분지를 땅으로 떨어뜨리게 한다는 게 자꾸 이 육신 중심, 세상 중심적인 거를 자꾸 얘기하도록 그렇게 만든다. 미혹을 받으면 그래요.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해야 이게 날선 검이 돼가지고 예리하게 가서 이렇게 탁탁 이렇게 심령골수를 쪼개야 돼요. 그 순전한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기 탁탁 와가지고 나를 날카롭게 내 안에 그 생각해서는 안 되는, 자기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 잘못된 것을 탁탁 그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지적을 해가지고 찔러야 된다고. 그래야 뭐가 나와 안에서요? 회개가 나오거든요. 회개.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 듣기는 많이 듣는데 회개할 게 없고 기도할 게 없어요. 들을 때는 참 좋아요. 근데 이 살아있는 말씀, 순전한 말씀은 아까 이제 저번에 공부했죠? 10장 10절 보세요. 10장 10절. 10장 9절부터 보세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책을 달라고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내 배에는 쓰겠으나 내 입에는 꿀같이 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 이게 좋은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달아야 돼요. 참 좋은 말씀, 그대로만 살면 참 좋겠다. 그런데 배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다고요? 쓰다는 건 뭐예요? 그대로 해보려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아주 순전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그래서 이제 여기 요 끝까지 보면은요, 이 마귀가 그 하나님이 이제 마귀를 이렇게 풀어놓은 목적이 뭐냐? 그 욕기에 이제 잘 나오는 거예요. 순전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순전한 게 있거든요. 우리의 순전한 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니까 우리 안에 거룩한 영으로 순전한 게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순전한 것이 여러 시험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은 그게 드러나요. 순전한 건 순전한 대로 드러나고, 지저분한 건 지저분한 대로 드러나고, 욕심은 욕심대로 드러나고. 그래서 이제 마귀가 이제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충동질을 합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내가 뭐요? 녹여야 돼. 재련을 받아야 돼. 재련. 순전한 젖으로, 순전한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아주 부담을 느끼고 아예 이거 좀 벤 써야 돼요. 그게 이제 제대로 된 거예요. 제대로. 그렇게 나가면은 점점 이 순전에서 순전으로 이렇게 갑니다. 사람이. 원래 이 순전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성령이 작용을 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순수한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자꾸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가면서 막 작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점점 회개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그러면서 점점 좀 완전 이게 뭐냐면 영원한 거거든요. 이게 뭐 만들어져요 안에가. 그리고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을 때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순전했잖아요. 순전할 때는 늘 항상 기쁘고 주와 같이 함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와 함께 가네. 찬송이 뭐 늘 올라오고 근심 걱정이 다 물러가고 맛배기요 맛배기. 그러면서도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고 막 기뻐 뛰놀면서도 자기 성질 다 나오고요. 자기 주장 다 하고요. 어리다 그래요. 그거. 어리다고. 그리고 막 여론하고요. 자기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자꾸 광고하려고 그러고요. 자기를 알아달라고 그러고요. 그게 이제 이렇게 순전함과 불순전 이 찌꺼기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참 좀 자라나고 순전한 맛을 많이 봤구나. 이제 알았지? 나만 따라오면 좋은 거 있는 거 너 알지? 예. 그런데 네 안에 찌꺼기 많지? 그거 좀 빼줄 거나? 그랬더니 아멘. 그랬죠? 기도들 다 했잖아요. 양심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연단 들어오는 게 다 기도를 여러분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비디오 한번 돌려봐봐. 자기가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자기가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내가 이건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하늘에 올라가요. 하나님도 다 들어요. 그거 안 듣겠어요? 그래놓고 전부 우리 요즘 파일 쌓아놓듯이 전부 하늘에 가 쌓입니다. 쌓이다가 쟤는 좀 도와줘라. 도와줘야 저 찌꺼기 좀 빠지지. 그냥 놔뒀다가는 저 하늘나라 그냥 껍데기만 온다. 껍데기. 알맹이는 없고 아예 죽정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시련을 주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보면 자기라는 존재가 어떻다는 걸 알게 돼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것도 알고 믿음 없는 것도 알고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하고 나가면 점점 꼭 이거하고 비슷해요. 이 사람이 상처가 탁 나잖아요. 상처 나지요? 그러면 안에 골마서 막 썩잖아요. 그러면 그거 수술해가지고 고름 싹 제거한 다음에 거기다 뭘 박아놓죠? 싱을 박아놓죠? 그런 거 해보셨어요? 되게 굵은 허벅지 같은데 그럽니다. 박아놓으면은
이게 살이 점점 차 나올 때까지 그 갖다 조금씩 빼요. 빼면은 이제 싹 아물어지면서 새살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아까 갖다 비교하기는 뭐 하는데 우리가 이 하늘에서 온전한 것이 오는 것도 그와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전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이거를 온전에서 온전으로 이렇게 가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한 말씀으로 자꾸 재련을 하는 거예요. 심령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회개가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이 순수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순수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은 거기서 회개가 나와요. 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귀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 11절 하반절에 죽기까지 자기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한번 죽을 각오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시험이든지요. 한번 어디 갔나고요? 죽지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늘의 새 생명을 받았다 그러지요. 그 새 생명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 새 생명, 이 하늘의 새 생명은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명보다 엄청난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하늘에서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새 생명이 커요? 육신의 생명이 더 커요? 그럼 물어보나마나 영적 생명이 더 크지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지금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그네 사는 동안에 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점점 뭐예요? 부패성, 이 죄성을 제거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것이 이제 영원히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죠? 그런데 옛사람, 옛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도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잖아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데 거저 되겠어요? 예? 거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죽었다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면 안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몰고 간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이 이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역사해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역사로 새 역사로 가는 여정이잖아요, 지금요, 우리가. 그렇죠, 지금요. 근데 영원한 것이 내 것이 된다. 거저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육신에 사는 동안에 체력 단련하는 것도 거저 돼? 가만히 있고 주여 하면 체력이 단련이 돼요? 안 그래요. 앉아가지고 아령도 해야 되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하루 종일 푸시업도 해야 되고 막 그래야 이 몸도 어느 정도 이렇게 뭐 80을 살든지 언제 살 때까지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나이가 60이 넘으면 요즘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근육이에요, 근육 보니까. 근데 근육은 단백질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먹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단백질 보충을 해야 돼, 보니까. 여자들이 아무리 고기 많이 해줘도요, 소화도 못 시킬 뿐더러 그 남자들이 60 넘어서서 그냥 갑자기 근육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보충제를 잡어요, 보충제. 보충제를 먹여야 돼, 보니까. 그래서 근육을 먹으면, 이게 단백질을 먹고, 그리고 계속 뭐 하여튼 봉을 가지고 체조를 하든 푸시업을 하든 뭐 앉았다 일어났다 하든 계속 근육을 이걸 보강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언젠가는 꼬부랑 할머니 됩니다. 예? 아니 육신도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예? 영원한 생명이 쉽게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 그래서 이 마귀가 역사할 때는 꼭 어느 때는 내가 죽을 것 같다니까. 그래도 어떻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죽자!
이러고 나가야 뭘 이겨요? 마귀를 이긴다는 거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고 나가니까 이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그래서 이 나팔 재앙 속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은 이제 경고하면서 주님은 재림한다 하고 이 나팔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증인 생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이걸 말하려고 그런 거예요. 사는 동안에. 그래서 먼저는 10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어떻게 해요? 쓰면서 11장에 대해서는 성전 생활, 재단 생활, 경배하는 생활 하면서 두 증인. 그건 두 증인도 이건 교회입니다. 교회. 증거하는 사람, 증거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주님 재림을 고대하면서. 그런데 마귀가 가만 안 놔둔다 이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때 어떻게 이긴다고요? 예수님의 보혈과 순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죽자 결사가고 하고 나가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